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폭염 가운데 지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요즘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잘못 걸린 전화들이 저에게 많이 와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몇 초 있다가 막 다른 소리들이 거기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전화가 걸려 있다는 것도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제 번호가 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눈치를 채는 순간 제가 얼른 전화를 끊죠.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들지 모르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거기서 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 뭐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몇 번 저에게 거신 분들 계시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 그래요. 참 허무하게도요.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 아유 권사님 이렇게 목소리 한번 듣는 거죠. 반갑고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대처하는 요령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돌보시고 또 휴가철 출타하신 분들 많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기쁨 충만하시고요.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정서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2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울이고 둘째는 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또 피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길거리에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다 온통 화가 나 있어요. 그냥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얼굴들, 아니면 그냥 표정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들입니다. 뭐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요즘에는 애들도 그래요. 초등학생, 중학생들만 해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냥 인상을 팍 쓰고 웃는 얼굴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울함과 피로함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쉴 곳은 어디일까요? 휴가 때 산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며칠 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서 각 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분명히 기쁜 날이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면, 아주 비참하고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어떤 면인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읽으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곳은, 예루살렘은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암울한 장소였던 것이지요. 3절 보시면 이곳은 온갖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고통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축제를 전혀 즐길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나 축제는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이 되면 더 비참한, 더 초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축제의 도시 예루살렘은 정작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뭘 의지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미신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두 개의 얼굴입니다. 화려한 축제의 도시이자 예배의 상징, 성전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면에는 이런 미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과 진리가 사라진 곳에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는 미신이나 이단 같은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가 우리 인간의 불안함을 숙주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밀어내죠. 그 대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나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충족되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너무 답답한데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참 힘들죠.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분명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줄지 않았나요? 온라인 예배를 비롯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더 많아졌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 생활을 더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나요?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성경책이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까? 말씀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방금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이 3 질문 모두에 no라고, 아니라고 답을 하신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한 마음과 영적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흥미로운 것들, 매력 있는 것들, 더 화려하고 더
신비롭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로 내 빈자리를 메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4절 말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뭔가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물을 움직이게 하고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일종의 온천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에다 몸을 담갔더니 효과를 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드물게 일어났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야. 신비로운 현상이 틀림없어. 천사가 정말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 것이고 맨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하는 영험한 능력이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만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종의 미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신이 만들어지자 결국 이 연못은 그들에게 또 다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미신의 온상지가 그들의 또 하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들 스스로 가공한 희망을 통해서 가짜 위로와 가짜 안식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베데스다 연못을 보십시오. 여기야말로 거짓된 위로의 온상 아닙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과연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언뜻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니 모두에게 참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축구를 보고 있죠. 왼쪽 그림은 세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담장이 앞에 있고 똑같은 높이의 발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세 명이 공평하다고 생각되시나요? 키가 큰 어른은 편하게 축구를 보겠지만 끝에 있는 어린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어떤가요? 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어른은 발판 없이도 볼 수 있고 가운데 있는 학생은 발판이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오른쪽 어린이는 두 개를 다 놔야만 겨우 볼 수 있어요. 결국 저 세 명은 똑같이 축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평한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빨리 몸을 움직여서 연못에 갈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조력자가 있는 사람, 가령 그를 안고 혹은 업고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을 때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매번 갈 수가 없겠죠. 기회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차별적인 공간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참 은혜로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마 평소에는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 되었을 겁니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각색 병자들이 다 함께 누워서 서로 위로하는 장소. 나름 자비로운 집이었겠죠. 하지만 정작 그때가 이르면 어떨까요? 천사가 가끔씩 물을 동하게 한다는 그때에도 과연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가 되면 살벌할 것입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밟고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직 1등이어야만 하는 그런 무자비하고 비정한 연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희망을 온전히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자비한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 아마도 그는 거기 있던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40년 가까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까요? 게다가 그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걸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불가능할 겁니다. 38년이 다시 주어져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일본과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태풍과 홍수 때문에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곤 하죠.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또 재난이 반복돼도 또 막상 일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라고 자랑하던 뉴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불과 하루아침에 셧다운이 되었고요. 길거리에 저렇게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주가는 완전 폭락하고 저렇게 유령 도시같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명확한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돈으로, 명예로, 학위로, 인맥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그동안 쾌락에 빠져 정욕에 이끄는 대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미처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연못에,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가끔씩 찾아온다는 천사? 그 천사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도달할 수 있는 내 능력? 그 성취도 아닙니다.
아무런 가망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기울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집이며 진정한 베데스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 좌절의 상처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그의 간절함도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아직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네, 제가 낫길 원합니다. 고침받길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지금도 연못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바로 앞에 생명의 근원이신 치유자가 계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그가 찾는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실 치유의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를 연못에다 던져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고쳐주는 것은 신비의 연못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치유자 예수님이 아니라 도우미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바로 이 병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목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딱 정해놓고 스스로 정해놓고 마치 하나님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내 도우미처럼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병들어 있는 내 삶과 내 아픈 마음을,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의 진학을 위해, 나의 취업을 위해, 내 결혼을 위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대상을 지금도 찾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신화를 만들고 미신을 믿고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오로지 제일 먼저 연못에 도착할 거야, 이 희망만 바라보고 아동바동 살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의 기적을 말씀 하나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도 주님은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어둠 속을 헤매이는 우리에게 이 일어남과 걸어감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허황된 가짜 희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낙심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지금도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그 병자에게 친히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갈 능력이 안 돼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지시며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내가 줬던 허황된 목표, 베데스다의 신화와 미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